선에 대해서 선이란 완전한 것이며 또 기준이며 한계이며 범주이다. 즉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선이다. 선이라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범주에서 범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악인 거예요.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 벗어나는 그 자체가 악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체 그게 선한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자체 범주 안에 있는 거 그게 선이라는 거지.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해서 악이 아니라 죄 안 지었다고 해서 악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범주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게 악이라 이거지요. 의라는 건 뭐냐면 원상복귀, 즉 빛을 탕감받아서 원상복귀된 거, 원상태로 돌아온 거, 원래 상태로 회복된 거, 그게 의라는 뜻이에요. 의. 그러니까 원상복귀된 거. 구약과 그 신약은 이렇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주도했어요. 하나님이 주도했지만 신약은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70인역으로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개정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구약도 역시 70인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성도가 모세가 이런 백성들이 주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정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약은 믿음으로 성도가 주도하고 구약은 하나님이 주도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노뱀, 베데스다 연못 이런 것들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노뱀을 그 사건 보게 되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살잖아요. 이게 뭐냐면 회개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 번밖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많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 이거죠. 베데스다 연못도 구약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이 동화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받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내가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이나 노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주도하는 때, 물이 동할 때 그때 한 번만 치료받을 수 있고 노뱀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믿음으로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서 들어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치료받는 거고 또 회개도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지 생명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 8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찍 죽는 것은 이건 결국 마귀에게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치료받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그 실로암 이거 탈굽력이라는 것은 아람어로 70인역 다음에 번역한 성경인데 역본인데 이 탈굽력에서는 실로암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뜻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마귀에게 영광 돌려서는 안 돼. 그건 뭐냐면 그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 어떤 분들은 축사를 하게 되면 축사하면 마귀 화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마귀 얘기를 마귀를 막 얘기를 하고 마귀를 무서워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귀신 얘기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게 뭐냐면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17절 마귀를 대적하라 했는데 대적은 안디스테미 반대편에서다. 안디스테미 그러면 마귀가 피하리라. 여기서 피하리라 했는데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 뭐냐면 공포에 질려 어떤 곳으로 도망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포에 질려서 피하는 게 뭐냐?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뭐냐? 공포에 질려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거, 마귀가. 그게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피하면 안 된다 이거죠. 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질병을 이 병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아니라 이거죠. 마귀로부터 왔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은 질병을 전화해야 돼요. 퍼뜨렸어야 되는 겁니다. 질병을 전도했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 오히려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왜?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도 병에 걸렸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병에 걸려야 되고 병을 전파했죠. 치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치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병에 걸리신 적이 없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저 병은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지요. 자연재해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들은 자연재해, 홍수, 지진 이런 대참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대참사 막 사람 지진으로 죽이고 그 말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폭풍을 잠잠케 해요? 왜? 그렇잖아요. 폭풍을 잠잠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대참사, 이런 사람 막 죽어나가고 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또한 6절을 보면 분명히 자연재해가 마귀로부터 온 거. 그렇잖아요. 폭풍이 쳐서 욥의 자녀도 막 죽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다 이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바울의 가시는 질병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가시라겠지 바울의 질병이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참수당했고. 바울은 질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시라겠지. 그게 질병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가시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어린 아이가 찾아와서 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자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얘야, 나는 특별하게 뛰어난 재주 같은 것이 없단다. 단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까닭을 알고 싶어 끝까지 캐본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증. 이 궁금증을 계속 캐다 보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됐다. 성경도 깊이 하려면 궁금증을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박사가 달인이 되려고 하면 궁금증을 계속 쫓아가면 달인이 되는 겁니다. 풍선이 우리가 나는 것은, 풍선은 색깔로 나는 게 아니에요. 스펙. 풍선은 색깔로 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공기는 꿈을 말하는 공기로 나는 겁니다. 공기. 승자와 패자의 차이. 승자는요, 넘어지면 앞을 봐요. 앞을 보죠.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봅니다. 뒤를 본다 이거죠. 젊은 사람들은 앞을 보지만 노인들은 왕년에 찾는 거예요. 과거 지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과거 지상주의. 똑같은 겁니다. 승자 패자의 차이는. 반응과 실상. 태도는 어떤 반응을 나타나느냐. 태도, 이 반응은 실상, 사실보다,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평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남극에서 한 마리 펭귄이 물에 들어가 바다사자의 먹이가 되면 모든 펭귄들이 뛰어드는 효과를 평균 효과라고 합니다. 당나귀는 흙을 계단 삼아 살아났다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실패를 계단 삼으라는 거예요. 코끼리 길들이기. 코끼리는 고정관념에 쌓여 있어요.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죠. 패러다임. 코끼리는 한번 어렸을 때 큰데 묶어 놓고 놓으면 몇 번 저항하다 포기해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후에는 커서 큰 나무도 필요 없이 그냥 자그마한 송곳에다 묶어놔도 줄만 팽팽해지면 코끼리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코끼리 길들인다는 거예요. 아웃라이어 1만 시간 투자 법칙인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 달인 된다는 거예요. 그 모수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모수대나무는 4년 동안 중국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5년째 되면 그래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6주 만에 15m가 자라는데 이렇게 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모수대나무가 야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이거죠. 우리도 모수대나무다 이거지요. 이게 대기반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뿌리에 영양분 저장해놨다가 뿌리 키웠다가 쑥 자라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격려와 칭찬. 격려는 칭찬의 산수라는 거예요. 격려. 우리가 격려해주는 거. 격려는 영혼의 산소. 영혼의 산소라는 거예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 근데 사람이 이걸 알아야 돼. 또요. 너무 칭찬해주면 이게 칭찬이라는 게 뭐 잘하는 격려잖아요. 근데 교만해집니다. 사람. 그래서 저는 칭찬을 안 해요. 왜? 교만해지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선한 늑대가 있고 악한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그럼 어느 늑대가 내 속에서 크느냐 할 때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큰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과 우주관 자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과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당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존재했는데 이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천사의 계급이라는 겁니다. 이런 천사를 그래서 숭배한다고 그들이 가르쳐 왔는데 바울은 이런 천사들의 영적 존재는 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게 다 천사의 계급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천사들은 다 계급으로서 이런 천사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천사 숭배 이유. 초대 이제 천사를 숭배하잖아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천사가 아담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범죄 후에는 바로 천사를 아담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숭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 때까지. 근데 왜 숭배를 했느냐?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죄진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없으니 천사를 통해 다가가야 한다고 해서 천사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느냐. 천주교 구해성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대리자라 이거예요. 대리자, 중재자.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천사 숭배가 됐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철학이란 영주주의 철학을 말한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율법과 같은 세칙을 다시 지키라 가르치는 거. 이걸 초등학문. 영주주의의 가르침과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것. 율법의 세칙을 지키라 하는 것이 초등학문. 즉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바로 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영주주의가 가르침과 천사 숭배, 율법 세칙 지키라. 이게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염소와 양을 구별해서 의인이라는 말. 의인만 되면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디카이오스 이렇게 돼 있다. 칭의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 이 의인들이 양과 염소에서 의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의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의인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칭의받은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 우리가 어쨌든 성령 스쳐 지나가서 방언만 말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1초가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한번 했으면 한번 스쳐간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겁니다.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국성이 겉으로 드러난 거. 유국성은 스스로 행복이 넘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은 시케나 그리고 독사 그리고 카보드라는 게 있어요. 시케네는 이게 뭐냐면 이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후광. 하나님은 빛이고 그 후광이 그 빛 다음 옆에 후광이 비치잖아요. 그 후광이 그게 바로 이제 그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성령님도 이 영광이시죠. 영광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의 뭐가 되냐면 길이 되는 겁니다. 길. 도로라 이거죠. 그 영광의 길로 천사들이 다니는 거예요. 환상도 영광의 길로 보는 겁니다. 다. 그 빛의 길이라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빛의 속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각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빛이에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의 후광이 바로 영광. 그래서 영광이 있다.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 빛이 임했다. 이건 뭐예요? 성령님이 임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하나님은 존재.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를 묻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본질이에요. 비공유적 속성 또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질이라는 건 간단하게 해서 본질의 반대가 변질이에요. 변질되지 않은 원래의 것, 그걸 본질. 그러니까 본질을 말하려면 힘들어요. 변질을 말하면 쉽죠. 변질의 반대니까. 변질은 가변된 거죠. 변한 거잖아요. 본질에서 변한 거잖아요. 근데 본질은 원래 것, 그대로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묻는 거. 비공유적 속성.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 성품, 성격.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에 스스로 계신다. 자존성, 스스로 계신다. 뭘로다?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그래서 지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이나 스스로 알고, 의지적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신다 이거죠. 능력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행한다 이거죠. 두 번째, 하나님 불변성.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디에서? 사상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상적인 측면이 생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시행착오가 없으신 거예요. 정서적인 측면은 뭐예요? 감정의 기복. 감정의 기복이 하나님 없다 이거죠.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성, 변하지 않는다. 사상적인, 생각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또한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시간과 공간과 양적으로 측면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성이라 양적 측면이지. 양적 0.0.0001%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성. 완전과 온전체가 설명드렸잖아요. 완전은 100%, 온전은 100%를 향해서 나가는 거. 완전성, 이게 양적 측면입니다. 그 영원성, 시간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시다 이거죠. 편재성, 공간성을 말합니다. 공간. 그래서 유비쿼터스, 요즘 그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에서 유비쿼터스가 나오거든요. 우주에서 우주에도 하나님께서 존재한다. 무변성, 공간 역시 공간성, 우주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는 거. 무변성, 편재성,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주를 초월해서 유비쿼터스로 계신다 이거죠. 유비쿼터스로 계신다는 거 어디에 계시나?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유비쿼터스. 유일성.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성. 이걸 군계이락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군계이락. 신이 많은 신들, 귀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 군계이락입니다.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지혜와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은혜로우다. 이게 거룩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도덕성은 거룩하심과 의. 하나님은 100% 죄에서 청정적이다. 죄가 없으시다. 100%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라는 건 방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의란 뜻이라는 말과 빛을 갚아 원성을 걷는 것과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 즉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공유라는 방법으로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뜻을 이룬다 이겁니다. 선이라는 착함이란
선행, 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기준,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범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선하시다.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 선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간용하시다. 하나님은 궁일하시다. 이런 게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 할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 말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사가 아닌 궁언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궁일하시다. 아비가 자녀를 궁일이요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은 관용하시는 것이다. 관용하신다. 회개를 하면 누구나 기회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주권이란 다른 말로 통치를 말하는 말입니다. 통치. 그래서 짐이 곧 법이요 그런 말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이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여기에는 의지적 주권과 능력적 주권이 있습니다. 의지적 주권은 자유의지. 하나님에게 자유의지적 주권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권세 부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지적 주권은 권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뭘 행하신다. 누가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적 주권, 권능이라고 하죠. 권능적. 이건 이 권능적 주권은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다 그 말이고, 구원의 확신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회원이 된 것, 회원이 된 거지. 이렇게 은혜 언약에 회원이 된 것을 바로 구원의 확신,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에 의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이유. 범죄의 선악과 왜 먹지 못하게 했느냐? 범죄의 선악과를 먹으면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되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그럼 마지막에 지옥에 가게 된다. 천사는 한번 타락을 끝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왜?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천사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 타락한 천사가. 근데 진자는 이긴 자의 정이 되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범죄에 의해 천사는 회개를 못하니까 이 지옥에 간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어봐요. 범죄한 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영원히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갑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담과. 그래서 빨리 쫓아낸 겁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 통해서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죄인 상태에서 영원히 있으니까 마귀와 똑같은 겁니다. 천사하고. 천사 한번 타락하는 기회 없이 지옥 가잖아요. 쭉 가잖아요. 사람도 만약에 죄 짓고 선악과 먹어봐. 영원히 죽지 않은 거 딱 먹어봐요. 그대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생 과실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쫓아낸 겁니다. 왜? 지어 천국에 보내려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보내게 하려고. 창세기 1장에서 흑염이 있었고 저녁이 있었다는 것은 곧 마귀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벌써 흑암이 있었다, 저녁 이런 게 다 뭐예요? 마귀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밤도 없고 흑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었다 이거죠. 그럼 이 지구는 뭐예요? 벌써 마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때 벌써. 이제 신학은 뭐로 되어 있냐면 7단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서론, 여기에는 종교, 계시, 성경이 들어있고, 두 번째 신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이거 신론이 다르게집니다. 세 번째는 구원론이 있어요. 인간론. 인간론의 첫 번째 단위가 원시적 존재로서 인간, 이게 창조받은 인간.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원죄 자범죄 가운데 있는 후수권학. 원시적 존재로서 인간은 첫 번째 원시적 존재로서 인간론에서 인간은 창조받은 인간, 행위 언약에 해당하고,
두 번째 적 가운데 있는 인간은 원죄, 자범죄, 부수 권역 가운데 있는 인간. 세 번째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인간론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론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 교회론은 무형교회, 유형교회, 종말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철학의 영역은 4대 부분입니다. 철학은 존재론, 우주적 존재, 인간 존재, 신의 존재를 묻는 학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학과 똑같은 거예요. 우주 창조론이잖아요. 우주적 존재, 인간론, 신의 존재, 신론 이렇게 이걸 묻는 학문이 존재론이에요. 철학이. 그리고 인식론, 지식을 얻는데 선언적 지식으로 얻느냐, 후에 경험을 통해서 얻느냐. 그래서 후천적 경험론이나 이렇게 지식을 얻는 방법이 선언적이냐, 후천적 경험이냐 이걸 묻는 게 인식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쾌락의 가치를 두느냐, 실용주의, 실존주의 이런 지혜의 가치를 주느냐. 요게 이제 가치론. 그리고 논리학은 연역법, 귀납법, 변증법이 있습니다. 연역법은 비슷한 두 개를 통해서 두 개를 합한 거. 귀납법은 제목설교, 변증법은 정반 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학은 질문만 있지 해답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분수를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이라는 게 뭐냐? 자신만의 언어. 우리가 이 속담, 격언 이런 게 철학이에요. 내가 복음 이런 게 철학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 그래서 내 자신만의 문구를 갖는 거지요. 언어를 갖는 것. 간단한 격언을 내 자신이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철학이라고. 우리는 이걸 개통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걷는 것, 이런 것들, 자신만의 언어를 갖죠. 그리고 이런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이런 것들이 나 네트워크, 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는 게 뭐냐? 자신만의 언어를 가졌죠.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 이런 것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를 찾는 거, 관계를 갖는 거,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철학이나 형이상학, 존재론에 해당하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어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 존재, 신 존재, 우주 존재 이런 걸 묻는 거. 또 그 영혼 이런 거 묻는 거. 이런 걸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하학은 그 나머지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그리고 연역법 이런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네트워크, 그 관계, 그게 형이하학입니다. 귀납법, 연역법 이건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계상황은 변증법적인 반인 마귀가 정례반대에서 오는 거예요. 한계상황 왜 오느냐? 마귀라는 이 세력이, 반이라는 세력이죠. 마귀가 정의라는 거 하나님의 세력인데 하나님인데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마귀가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한계상황이 온다 이거지. 현상학은 뭐냐면 현상학을 바뀌는 것은 후세의 현상학에서 종교로 바꾸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현상학이라는 건 컵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거. 컵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컵을 보면 인간의 머릿속에 컵에 대한 인식, 컵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 남아있는 그게 현상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에 대한 이미지,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보면 되죠. 이 한번 이미지가 딱 형성되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현상하고 바뀌는 것은 뭐예요? 종교로 바뀌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스토아학파는 신과 자신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범신론적이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는 신과 자신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쾌락을 즐겨서 쾌락주의. 소피스트는 뭐는 궤변론자. 소피스트는 궤변론자라고 하고, 소클라 철학, 중세에서 신학계에서 철학을 가리켰어요. 왜? 신학을 연구하는 도구로. 그래서 이때부터 철학은 신학의 종이다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 스콜라, 그래서 스콜이 학기잖아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물을
자유 보는 입장, 사물을 보는 자신의 어떤 사물을 자기 자신이 보는 입장, 이거 세 개가 정체성이라는 걸 우리가 정체 들여놨다 이렇게 하죠. 정체성, 바로 정체. 합리주의는 그 인간 중심의 학문으로서 이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성, 생각하는 기관이 이성이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이게 합리주의예요. 이성을 중요시 여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계몽주의, 이성을 깨우면 신이 될 수 있다. 이거 이성을 깨우는 주의, 이게 계몽주의. 낙천주의, 노력하면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낙천주의. 내세 낙천주의 무드묵상을 주장하는 겁니다. 행복은 이 땅이 아니라, 노력하면 이 땅에서 행복이 낙천주의인데 아니다. 이 땅이 아니라 내세에서 행복해야 된다. 내세 낙천주의. 아담 스미스의 북부로는 이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계라는 거거든요. 1776년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북부론이라는 책을 냈는데, 북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 사회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시장 경제 정부가 너무 간섭하지 말고 저절로 돌아가게 하면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잘 관리해서 잘 되게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잘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이 아담 스미스의 북부론이고, 칼막스의 자본론은 뭐냐면 1863년에 독일의 칼막스가 자본주의라는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책을 썼는데, 칼막스가 자본주의라는 공산주의, 칼막스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책을 썼는데, 칼막스의 자본론은 프롤레타리아, 무선자, 자산이 없는 자, 프롤레타리아, 무산자, 이런 뭐가 대중들이 부르죠. 유산자, 중산층, 지주를 숙청하여 계급이 없는 사회를 국가 권력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 공산주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이론이다. 이론에 8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유물론은 제1원인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아메바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주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경험주의, 근대 철학의 시작으로 해서 전적 부패가 경험론에서 속합. 실용주의, 선진국보다 실용주의. 아우슈비츠에서 감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낙관론자가 아니라 실용주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가 아니라 실용주의가 이원론이라는 것은 선과 같은데, 이분법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해요. 다신론은 신이 많다는 것, 범신론은 모든 동식물에 신이 있다는 것, 뉴에이지 운동은 자연 속에 신이 있으니까 그 소리 들어보라는 거고, 다원주의는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거, 자원주의. 신비주의, 체험을 믿음보다 중요시 여기는 거. 시오니즘, 시오니즘, 형이상학, 형이학, 실존의 문제는 죽음과 그런 문제죠.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다루는 게 실존주의. 그리고 경험은 데카르트, 코기토, 의심함으로 존재한다. 플라톤의 아바타의 이 세계는 아바타의 세계고 진짜 세계가 있다. 네타의 강을 건너서 망각의 강을 건너서 그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가지 범주가 있다. 칸트, 니체의 초인사상, 공산주의 체계를 이루었죠. 유럽,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